말하는데 하나는 낙원이라고 말하고 하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 예, 거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자꾸 나오는 하늘이라고 표현되는 그곳이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 5장 6장에 그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장소, 예, 하늘의 예배 4장과 5장에서 나오는 그 예배가 드리는 그곳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 비전 찬송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하늘이고, 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거죠. 예. (5장 9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예. 요 영혼들, 예. 이들이 하늘에서 있는 그곳. 예. 나중에 또 그들이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해 줍니까? 라고 했던 그 하늘과 또 어떤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그 음부로 간 부자, 예. 그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21장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오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요 사이에서 베드로 후서 2장에서 나오는 우주적인 그 변화가 이때 일어나야 되겠죠. 예.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또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최종적인 모습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이 곳. 예. 그러니까 하늘이라고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븐이라고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 예. 그래서 신천신지인데, 그러니까 이 신천지라는 한국의 그 이만희 그 그룹이 정말 이름을 잘 잡은 거죠. 신천지라고. 자기들에게만 와야만 그 신천지에 간다, 이거죠. 예. 근데 이만희가 뭐야,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고 바다도 없는.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오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다. 이게 뭐냐면 부활한 성도가 땅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거라고요. 네. 부활해서 또 살아있는 사람들 부활해서 끌어올려가고 이미 있던 성도들은 그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했다가 그들의 몸이 따라 올려가면서 부활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혼과 몸이 함께 있으니까 그대로 부활에 올라가고 그 전체가 합해져서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 이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17장에서 아브라함에 약속해서 성경 전체 45번 나오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왕국,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예. 요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왕국의 최후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에릭슨이 쓴 이 책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를 최대한 안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436페이지 보면은 세 번째 문단에 하나님의 거처로서 하늘은 영원히 신자들이 영원히 거하는 곳이다. 새 땅이 없어진 거죠. 예. 또 여기 그 437페이지 보면 천국의 본질이라는 곳에도 천국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현존이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새 하늘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던 장막인 성막에 비유된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와서 이 지상에 거해지는 이 천국이 아니고 그런 개념을 최대한 이 에릭슨은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낸 이 토론의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표현을 해보라는 거죠.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과연 이 에릭슨의 이런 게 맞느냐? 에릭슨의 이 견해가 맞느냐? 아니면 이 하늘이나 음부는 중간 상태이고 최종적인 상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불과 유황에 타는 못 요렇게 하는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는 것이 맞느냐? 요거에 대한 것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천년 왕국설을 가지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설교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쭉 설교할 때는 무천년설에 근거해서 설교를 계속 해나가다가 20장에 가서 무천년설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지만 전천년설로 설명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와서도 거의 이 무천년설 쪽으로 훨씬 더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 에릭슨은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여기 천국의 본질 해서 여기 천국의 본질을 다섯 번째 보면 사람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첫 번째는 인류를 창조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성막과 성전에 거하셨고 그 다음에는 성육신하셨고 그 다음은 자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와 함께 하시는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거를 두 개로 나누면 아직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하늘이고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이 계시는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는 그거고 저는 여기다가 최종적인 모습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다섯 번째 1, 2, 3, 4, 5라고 번호 붙이면 그렇게 번호를 붙여서 설명해야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릭슨은 최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그 몸에 대해서 비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의 복을 최대한 받으면서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배울 거다. 내가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 또 요한일서 3장 2절에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내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거룩하신 몸처럼 성경을 외워야 되는데 성경을 안 외워가지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이런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 에릭슨은 최대한 이 천국은 어떤 그 실제적인 몸과 실제적인 그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말하면 어떤 하나의 상태인 것 같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예. 예. 이게 좀 저는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예. 어떤 종류의 죄나 악도 없는, 예. 그런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몇 가지 궁금한 문제들을 설명하는데요. 제가 조그맣게 설명한 걸 다시 설명하겠는데, 첫 번째로 천국에 가면 우리는 주로 뭘 하냐? 안식한다. 근데 안식이 그냥 뭐 잠자든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예배도 하게 되고 어떤 나름대로 어떤 봉사도 있게 될 것이다. 어떤 다스리는 일도 있게 될 것이다. 또 공동체의 어떤 사귐도 있게 될 것이다. 이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날엔 천국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을 말하죠.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으려니와 그 앉는다는 것이 그 잔치자리에 앉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잔치자리에 앉는 거면 음식은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합니까? 그럼 뭔가 이게 생각을 좀 더 계속 해보면 뭔가 삶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이건 너무 좀 이상한 거죠. 예. 뭔가를 분명히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그게 다시 여기 나오네요. 그죠? 천국은 장소냐 상태냐 라고 하는데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냈냐면 여기 그 441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어떻게 말하냐면 아마도 천국은 장소이며 또한 상태이지만 1차적으로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이 이게 더 표현이 맞는 거죠. 지금 그 예수님께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왕국은 뭐 눈에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우리에게 이미 온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하나의 나라의 그 구성 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왕국은 영토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사이 among you,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지만 최종적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딱 들어가면 거기는 분명히 어떤 장소이고 물질이고 부활한 몸이고 하나님의 그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런 곳이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최대한 그 땅이나 어떤 그 장소나 이런 표현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물론 뭐 여기 442페이지에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거. 예.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그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여자들도 뭐 그런 분이 있겠지만 생각하는 게 두 가지래잖아요. 하나는 뭐겠어요?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요. 먹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이 생명을 유지를 못할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주셨고, 또 하나는 이 성인데요. 성이라는 것은 이게 종족 번식의 가장 기본적인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이 즐거운 것이 아니면 이게 누가 뭐 결혼해서 애기 낳고 뭐 자녀 기를 그 고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 두 가지가 없을 것이다.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 또 이렇게 메이커가 나오죠. 그러니까 나온 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도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음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이 이 땅에서의 구원도 의미하지만 천국에서 구원도 의미한다고 볼 때 천국에서는 이 두 가지가 없을 것이다. 근데 저는 어떤 결혼 생활, 성생활 이건 당연히 없겠죠. 그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먹는 문제는 이거 꼭 우리가 반드시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에릭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음식을 드신 것은 논외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건 완전한 부활이 아니고 승천하실 때 완전한 부활을 했기 때문에 꼭 먹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 예.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이 이제 완전하면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건데 성장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럴 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셔도 사시는 것처럼 어떤 충실한 결실 안에서도 발전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조금 이게 이제 하나의 상상이니까요. 이게 좀 쉽지 않은 거죠.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과거의 나쁜 기억, 나쁜 기억이 남을 거냐, 내가 죄졌던 기억이 천국에 계속 날 거냐, 또 세상에서 사랑했던 나의 가족이나 배우자나 또 친척이나 친구가 천국에 이제 안 믿어서 못 오면 그것 때문에 천국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가 모든 눈물을 다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라 곡하는 것이라 아픈 것이 다시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또 하나 이제 생각하는 것이 천국에 상급이 있겠느냐? 상급이 있다. 예. 그러면 이게 천국에 상급이 있으면 이게 차등이 있을 것이요. 차등이 있으면 이게 천국 생활이냐, 그죠? 이게 어떻게 천국이 차등이 있냐? 그래서 저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크라운과 리트, 소위 면류관과 월계관을 구별해서 얘기를 했죠. 면류관과 월계관. 그러니까 면류관은 왕이 쓰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게 면류관이라면 우리가 쓰는 건 면류관이 아니고 월계관이라고 했죠. 월계관은 명예는 있지만 계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다 같은 운동선수다. 근데 어떤 사람은 1등을 해서 월계관을 받았다. 그는 영예롭죠. 영예롭지만 그것이 우리가 똑같은 시민이라는 것을 저 사람은 월계관을 탔기 때문에 나보다 더 높은 시민이야. 이런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24장로는 뭐냐? 24장로는 우리가 훨씬 더 센 사람들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24장로를 어떤 실체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도의 대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천국에서 어떤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내가 이 지상에서 좀만 더 열심히 살았으면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더 나은 이 자리에 있었을 건데 라면서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것이 자세하게 쓰면 쓸수록 패착을 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것은 모른다. 가보면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게 상당히 지혜로운 거죠. 네. 천국이라는 책이 있죠. 천국이라는 책이 두꺼운 책이고 그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천국에 관한 모든 계시가 사실이라고 할 때 내가 쓴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그거를 내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상상해서 그 다음에는 그 말이 맞다면 이 말도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쓴 거다. 예를 들자면 천국에 애완동물이 있냐?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애완동물이 없으면 그게 천국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게 애완동물이 있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하늘과 새 땅 보면 뭐 거기에 그 강도 있고 또 나무도 있고 또 과일도 있고 또 그 한 과일나무에 12가지의 열매가 외치고 그럼 뭐 그 과일이 눈에 뭐 보기만 하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 다르지 사실은 상당히 이 땅에서의 어떤 무엇이 많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소위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요즘 나온 그 책이 바로 제가 말한 대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훨씬 더 성경을 상징적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물질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쓴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책이 있죠. 제가 그 저자를 잊어먹었는데 그걸 제가 설명을 좀 해야죠. 잠시 제가 검색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했는데 새물결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미들턴의 책이죠. 리처드 미들턴. 리처드 미들턴의 새하늘과 새 땅. 요거 우리가 우리가 이거를 지금 당장 사서 그거를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지만은 요거를 요 책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리처드 미들턴 새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492페이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긴 책이에요. 이런 책을 우리가 보시면 가장 최근에 나온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략하게. 이게 이제 이때는 거죠. 이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에도 저주를 받은 자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 솔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 무적행, 또 둘째 사망, 또 이런 표현으로 하는데 에릭스는 이게 이 서양의 어떤 미국의 중산층, 백인 그것처럼 그런 개념처럼 이 지옥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여기 455페이지 맨 밑에 문단에 보면 천국과 대조적으로 지옥은 뭐냐? 하나님의 부재 혹은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의 추방이다. 하나님을 못 뵙는 곳이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러니까 그것을 최고로 확장해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영원한 고독감을 느끼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알았지만 그 주님과 연결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분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최종적이고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온 우주적인 이 질서를 다시 완전히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서 많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데 그것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현재 하늘에 있는 자들, 예수님 믿고 먼저 간 사람들,
현재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 섞여 있고, 이제 죽어서 예수를 믿지 않고 가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성령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성령님 하나님의 택하심을 못 받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시인하지 않아서 주님을 이 땅에서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토록 예수님의 주님을 고백하지만 그것은 구원받는 고백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쟁에서 패해서 항복한 군인들의 그런 어떤 항복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최종적인 것이고,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최종적인 기회가 없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이렇게 영원한 형벌을 하시냐?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그래서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사람은 부활하고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은 지옥에서 멸절되고 말 거야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49페이지 탑에 보면 소위 본래적인 멸절론, 멸절론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진정한 멸절론 내지는 본래적인 멸절론, 순수한 멸절론이라는 것에서 영혼이나 자아는 죄가 있으면 멸절되든지 아니면 구원받으면 불멸할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멸절론을 말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하지만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은 멸절한다. 그 존재가 없어지는 거다.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신학자들은 멸절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멸절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면, 근거가 뭔지 아세요? 근거가? 잔 스타트 같은 사람? 근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변호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계시를 전하는 거라고 하면은, 여기 에릭슨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형체의 멸절론이 갖고 있는 문제는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끝없는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천국도 믿지만 영원한 지옥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에릭슨이 451페이지에서 우리가 그동안 말했던 예정, 특별히 이중 예정, 이 얘기 했잖아요. 이 얘기를 해놓고도 이게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불과 유황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원래는 마귀와 사자를 위해서 예비했지만 그 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이거를 예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느냐, 자기들이 가는 거냐, 이게 둘 다 맞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여기 451페이지 보면은 이제 에릭슨이 C.S. 루이스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와 교제를 갖도록 창조하시고 인간이 그러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방편들을 제공하셨다.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다. 그의 죄가 그를 그곳으로 보내며 그리스도의 죽음의 유익에 대한 그의 거절이 그의 구원을 막는다. C.S. 루이스가 설명하듯이 죄는 일생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 가버리세요. 그리고 나를 홀로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이 그를 그 자신에게로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유기라는 거죠. 유기. 그냥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두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그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여기 그 C.S. 루이스를 인용해서 그 에릭슨이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꼭 그것을 그렇게 따라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예. 제가 지난번에 100% 얘기했듯이 자기가 100% 의지로 가지만 그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지의 100%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형벌에도 상급이, 그 형벌에도 그 등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최후의 상태에 대해서 7개의 결론을 내렸는데 4개는 천국에 대해서 마지막 3개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복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다. 예. 지옥에 대해서는 2개만 써놨네요. 그죠? 예, 그리고 그 형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상급과 형벌이 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이 종말론을 들었다 이런 표현을 제가 들었었는데, 이게 기대할 만큼 그렇게 속 시원하지는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명확한 것부터 쓰고 명확하지 않은 건 지우는, 그 작업을 통해서 어떤 그 이해를 넓혀나가고, 그러면서 그 본문이 나올 때는 그 본문에 충실해서 하지만 어떤 이런 기본적인 그런 그 틀이 있고 그 틀에 어디에 좀 있을까,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그림을 그릴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그림 그린 것에 이것이 어디에 좀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추정해 보면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후기가 있는데요. 후기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 신학은 하는데 주님은 도저히 모를 수가 있냐.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상상해보자.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신학을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를 떠나가라. 이렇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마음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신앙만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이 자아 비판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여기 진수동 하구님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진짜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정말 놀랍고 놀라운 것이었어요. 뭐 다녀오신 분 같이 견학을 다녀오신 분 같이 써놓으셨는데,
우리가 천국을 상상하면 놀라운 거 마찬가지로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걸 부인하죠. 예,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만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놀랍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활한 그 몸이 영원토록 타지 않으면서도 영원토록 고통을 겪으면서도 있어야 되니까. 예. 예. 개인적인 간증이 되니까. 예. 네. 자, 그럼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 헬무트 틸리케를 인용하면서 헬무트 틸리케가 젊은 신학자들을 위한 작은 연습 Little Exercise for Young Theologians라는 책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에 어떤 빠지기 쉬운 실수, 첫 번째는 오만해진다. 오만해지니까 지적인 폭력을 휘두르게 되고 신학적인 비신사적 행위에 이를 수도 있다. 자, 제가 처음부터 이 얘기를 많이 했죠. 처음부터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내가 어떤 것을 배워서 어떤 입장에 서면 그렇지 않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폭력을, 언어폭력 또 뭐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순수한 상태로 있어야 되고 늘 성령님께서 진리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주님 앞에 열려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을 계속 앞으로 공부하고 하는 것이 어떤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를 세우는 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소통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애매하게 왔을 때 그것을 좀 더 클리어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이라는 것은 다 공부하면 전체가 이게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가 어떤 아름답고 어떤 예술적인 본성이 있고 어떤 균형이 있고 뭐 심화가 있고 어떤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특별히 북미에 교육받은 중산 계급에 속하는 백인 남자로서 세계 신학을 한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동일한 성경을 봐도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C.S. 루이스처럼 좀 더 이렇게 내러티브로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로 바꿔서 신학을 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도 최종적인 결론으로는 하나님의 위대성과 장엄성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고 자기가 이걸 공부해 보니까 독자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 얼마나 장대하신지 마치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깨달은 그런 것이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깨달았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달을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년에 이제 죽기 전에 아주 굉장히 젊어서 죽었다고요. 아주 음식을 많이 먹고 몸이 많이 뚱뚱해져 가지고 52살인가 젊어서 죽게 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죽기 전에 천국에 다녀왔다는 거 아닙니까? 잠깐 다녀왔대요. 어쨌든 그분 간증에 의하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동안 썼던 모든 신학책이 다 쓰레기처럼 느껴졌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로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성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지적인 것이 차지하는 그 비중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직관적이고 어떤 체험적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지금 말한 대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거고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꿰뚫어 보는 거 그 능력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가 가치 있게 되는 어떤 한 방에 다 꿰뜨는 그거죠. 이게 말로 2시간, 3시간 싸워서도 안 되는 게 한 번에 딱 해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좀 여러분이 좀 야, 속 시원하다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지금 분위기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약 한 10분 20분 혹시 질문이 있으면 종말에 관한 질문이 돼도 좋고요. 아니면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이 돼도 좋고요. 신학 전반에 대한 질문이 돼도 좋고요. 또 뭐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혹시 뭐 예를 들면 호세아 설교나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드릴 수 있는 것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질문하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정확한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현재 성도가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왕 같은 제사장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러나 이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정확하게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말씀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 신약에서는 교회에게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거고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그 이스라엘이 가졌던 목적이 교회에게 그대로 놓으면서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백성을 대표하고 세상을 대표하고 세상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건데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그게 제사장입니다.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의 통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내가 가는 그곳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뜻이 펼쳐지는 그래서 내가 택하신 족속이지만 나만 택하신 족속이 아니라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이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20장에서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20장에서도 6절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천년설로 이해를 해도 되고 전천년설로 이해해도 되고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주님의 주님을 대표하여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 세상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라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축복송이 그 뜻을 알고 부르면 참 좋지만 보통 뭐 그렇게 잘 안 되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허무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한 게 허무해요? 저는 그 강의가 끝나고 이 학기가 끝나면 무척 허무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지난번에 그 다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연주하는 사람도 그렇다네요.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연습을 해서 연주회를 다 끝나고 나면 허무하다네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저는 근데 허무하다기보다는 좀 허탈하다는 느낌이 비슷한 건데요. 아, 내가 좀 더 그 연구를 잘하고 공부를 잘했으면 좀 더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런 생각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할 게 많아서, 저도 할 게 많고 그러니까. 그렇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예. 리서치 페이퍼를 뭐를 써야 될지를 모르시면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예. 제가 솔직히 조직신학 맞고요. 한 번도 마음이 안 놓일 정도로 바빴어요. 네. 그런데 다행히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조이신학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목회를 꾸준히 하고 설교를 꾸준히 하면서 성경을 꾸준히 강해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사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 조이신학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